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물으십니다. 이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적으로 이 못은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한 후에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 낭설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대부분의 병자들이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기적만을 바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지금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가 누군지 또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이 불치병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이 병자도 거기 모인 다른 병자들처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병을 앓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야 너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어이없고 이 부질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담긴 뜻이 있고 또 이 병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질문 속에는 진정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38년 병자에게 보신 것은 패배와 절망감입니다. 언제부터 알아놓은지는 모르지만 이 38년이라는 이 병고의 세월이 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이제는 낫고자 하는 기대나 살 의욕조차 소망조차 다 없어진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던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고쳐보고자 의원도 찾아가보고 아마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봤을 거예요. 살려고 병을 고쳐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긴 병의 효자가 없다고 가족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를 곁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데도 없이 지금 절망한 상태로 그냥 그 베델 연못가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가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질문이에요.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에게 대해서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마음의 병이다. 이게 또 무슨 거예요? 오랜
병거로 시달려 보니까 마음이 심약해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상해 있고, 이제 내 병은 나을 수가 없다는 이 절망감과 패배감과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병자의 마음에 지금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물이 동할 때 자기 스스로도 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 병을 고칠 수도 없다고 절망하며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코로나 팬데믹의 그 영향도 있지만 이 나태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기도할 마음도 일할 의욕도 다 상실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고 있지는 않은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가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병자처럼 이렇게 된 것이 그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서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 병을 고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보신 것은 패배나 절망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신앙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것은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험악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아직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누가 나를 이 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베데스의 못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합니까? 그냥 못인데.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까? 그냥 간헐천이에요. 물이 그냥 끓어오르는 거예요. 감식하다. 근데 사람이 믿는 것은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 흑상을 믿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1970년대에 한국의 박태선 장로가 이끄는 전도관이 한참 그 성황을 이룰 때였어요. 저희 이모님, 큰 이모님이 그 전도관에 빠져서 일생을 망쳤는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 덕소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 이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전도관, 교회가 아니고 전도관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아예 그곳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 보냈습니다. 생업도 거기서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신용적 물건이 신용이 있어가 잘 팔렸다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는 게 황당해요. 이 박태선이가 죽지 않으면 영생주로 믿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태선이가 앉는 방석, 그 다음에 세수한 물, 그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신주모터씨가, 제가 가끔 어머님하고 그 큰 이모집 가면요, 한 구석에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박태선 장로가 자기 집에 다녀가서 앉았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에다가 부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손 씻고 간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신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도 나면 그 세수한 물을 마시고 이 박태선 안에 방석에 앉기만 하면 병이 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박태선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모님한테 이제 박태선이가 영생주가 죽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근데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앙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참 무서워요. 이 잘못된 신앙과 고정관념만 사로잡히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의 이 병자도, 38년대 이 병자도 자기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에 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달려서 38년을 허대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주변에 이단의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재산도, 가정도, 생업도 다 빼앗기고 파산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병자가 38년 동안 믿고 기다린 것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헛된 것을 지금까지 고집하며 믿어온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헛상을 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기적이나 요행을 말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씀.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것. 그리고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첫째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여전히 베데스다의 기적을 믿고 그냥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죽는 거죠. 별 수 없죠. 예수의 말씀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누가 나를 지금 이렇게 줘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설마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낫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예수님 말씀에 낫고자 하는, 낫고 싶은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에 조금도 어십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니 기적한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이 병이 전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8년 동안 했던 병이 적시로 나와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자, 믿음에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또 주님에게는요 얼마나 우리의 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그 병을 알았느냐, 38년이 됐든 아니면 평생을 알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역사하시면 38년 된 병이라도 어술로 고칠 수 없는 부치병도 적시로 나올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이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근데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리라. 여러분 지금 죽어서 장사에 무덤에 갇힌 그 오라비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마르다의 믿음 보세요. 오라비가 죽었으나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하였을 때 이 죽었던 자가 뻘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이 지금 오늘 이 병자에게는 이 병고침 받은 것이, 살아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바데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병을 불쌍히 여시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한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목가에 그냥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날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거기 누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하신 택함과 긍휼과 주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의나 행함으로 자력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이 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그 후라는 말은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후에 성전에 갔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 이제 건강을 찾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대로 바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산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들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든 수위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성령의 은사든 무엇이든 간에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하지 않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십니까?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 주의 일에 충성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감사치 않고 주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치 아니하면 물질도 걷어가시고 주신 은사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은사도 거두어 가십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쳐주셨는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 주신 건강도 거두어 가십니다.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병난 이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 다시 죽어도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말씀을 듣기 전보다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병도 나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심령도 살고 침체된 교회도 살아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이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